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함께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좌우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기뻐하십시다. 네, 여러분이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는 이 성탄절을 기념하며,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며 또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소식이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새겨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목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목자들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나신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맞이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동방박사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 목격한, 우리 머릿속에 새겨져 있는 사람들은 목자들이 아닙니다. 동방박사들입니다. 저 먼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던 그 사건, 그것이 우리 머릿속에 예수님의 탄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누가는 예수님의 나심을 동방박사가 아니라 목자들이 가장 먼저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물론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첫 번째 견해는 목자들이 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두고 이야기하는 그런 견해입니다. 이 견해의 근거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근거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7장 3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입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님은 이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사역을 하시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 어울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낮은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 또 서기관들은 유대인들 중에 주류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로마와 결탁하여 사회의 고위층으로 활동하던 그런 귀족 계층들입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학자들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유대인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들이 누구와 어울려야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지도자들과 어울리는 것이 격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고 사람들이 무시했던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리와 죄인들이 누굽니까? 당시에 이 사회에서 사람들이 부정하다 여기며 또 죄인이라고 여기며 무시하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또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던 그 세리 마태를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태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더러운 죄인이라고 여기며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 간음한 여인을 살려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9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여러분,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리 이꼬르 죄인, 세리 이꼬르 매국노, 이 프레임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 세리와 죄인들은 상종도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죄인들이고 그런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부정한 사람들, 그런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누구도 어울리지 않는, 무시당하는 그 죄인들을 향하여 나아가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죄인들을 향한 그 예수님의 관심사를 근거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난 이유가 바로 그들이 가장 소외되고 또 연약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의 목자들은 가장 천한 직업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바로가 이 야곱의 가족들에게 이 고센 땅에 살도록 하고 또 그곳에서 바로의 가축들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여러분, 바로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야곱의 가족들이 양을 치는 목자들의 그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의 이 이스라엘에서는 양을 치는 일들이 흔했지만 애굽에서의 목자는 천한 사람들,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이 의식이 유대인들에게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지켜본 사람들이 누굽니까? 동방박사들입니다. 그들은 당시 최고의 지식인들이었습니다. 최고의 지식인과 천한 목자, 이 둘은 연관성이 없습니다. 엮일 이유도 없습니다. 물론 이 마태와 누가 이 두 사람의 관점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둘은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목자들이 가난하고 천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하면 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가난하면 마음이 갈급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가능성이 높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가난과 구원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가난하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목자들에 대한 두 번째 견해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견해는 목자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의 첫 목격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여러분, 이 견해는 굉장히 그럴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죄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에 걸쳐서 동일하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곳곳에서도 이 복음에 대해서 비유를 할 때 예수님은 부자나 잘난 자들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지 않으십니다.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복음이 필요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언급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1장에서 이사야는 복음에 대해서 언급하며 이 복음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부자를 더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사람들을 더 잘 살게 만드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죄인된 자들, 연약한 자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을 들으며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온 것도 알겠고, 또 복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능력이 되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왜 죄인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의 목자들은 단순히 천한 직업으로만 비춰지지 않았습니다. 부정직한 사람들, 또 거짓말하는 사람들로 비춰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지역 자체가 풀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목자들이 자기 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땅에 가서 몰래 자신의 양들을 풀을 먹이는 그런 일들이 빈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땅에서 그 양들의 먹이를 먹이니 그야말로 그 땅의 주인이 봤을 땐 도둑입니다. 당시 이 초기 랍비들은 이러한 이유로 목자들을 판사나 증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목록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신뢰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입니다. 그들은 법원에서 증언을 할 수 없었고, 그들의 말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이 목자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그럴듯해 보입니다. 여러분, 물론 목자들 중에 그런 목자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상당수의 목자들은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 어떻게든 자급자족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품앗이를 할 수도 있고, 또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양떼를 먹이는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 또한 신뢰가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목자들에게, 하필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신 것일까요? 그것은 목자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이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러분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 이 메시아가 탄생하셨다,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밤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나심을 제대로 알리려면 밤이 아니라 낮이 되어야 할 겁니다. 낮에 그 소식을 전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깨어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좀 더 빠르게 온 세계의 열방 가운데 퍼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천사들을 밤에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신 걸까요? 그것은 이 밤이라고 하는 특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밤은 어떻습니까?
예상치 못한 시간이 발생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도둑들이 언제 들어옵니까? 낮에는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낮에는 사람들의 눈에 띄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둑들은 한밤중이나 모든 사람들이 자고 있는 야심한 새벽에 들어옵니다. 그 밤에 도둑을 우리가 만약에 때려잡았다, 그 사람을 잡았다, 그런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평소에 몸을 단련했거나 아니면 무술을 수련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시간에 도둑이 들어온다면 잠을 자느라 비몽사몽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주의 날이 언제 이른다고 그렇게 말씀합니까? 도둑같이 이른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은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오지 않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에 그 틈을 노려서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나신 소식 또한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밤에 목자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세상 모르고 잠을 자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어둠 속에서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깊은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그 밤에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깨어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깨어있던 그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알려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 누구보다 성실해야 된다, 잠을 자지 않고 일을 해야 한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10처녀 중에 이 5처녀는 미련하고 또 5처녀는 슬기롭다라고 그렇게 말씀은 언급을 합니다. 그때의 이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여인들의, 그 처녀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냥 등만 가져간 것이 아니라 기름을 미리 준비한 차이입니다. 아마도 이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이 올 때 그때를 맞춰서 기름을 준비하면 된다라고 생각했겠죠. 그 무거운 것을 뭐하러 먼저 들고 가냐고 그렇게 슬기로운 처녀들을 비난하고 또 조롱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별것 아닌 그 준비의 차이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신랑이 올 때에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그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이 왔음에도 등이 없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불상사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낮에만 열심히 일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밤에도 깨어 자기의 양떼를 지켰습니다.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그들은 밤에도 깨어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또 우리가 언제 부활을 맞이할지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예수님의 오심을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이 독일의 나치군이 유대인들을 대학살했던 그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 나치군은 약 400만 명의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총살과 독가스, 고문과 질병 등으로 셀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 곳이 바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그런데 그곳의 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면서 그 벽에 글들을 썼다고 합니다. 그들이 남긴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있다. 단지 그의 도착이 조금 늦어지고 있을 뿐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소망하며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어나간 그 수많은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며 기다렸을 겁니다. 비록 그들의 육신은 비참하게 죽어나갔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혼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그들과 같은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어떠한 마음으로 보내고 계십니까? 그저 축제이고 즐거운 날로만 그렇게 보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는 날이라기보다는 그저 우리가 즐거워하는 날로 그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 연말이 되면 축제를 벌입니다. 송년회다, 막년회다, 또 많은 모임들을 가지고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회포를 풉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는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위해서 이 시간을 보내려고 하십니까? 왜 우리가 그 날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깨어 있으십시다. 또 준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성탄의 참 의미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밤에 깨어 준비함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했던, 준비했던 그 목자들과 같이 이 마지막 때에 깨어 기도함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며 나아가시는 신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성탄절이 그저 우리를 위한 시간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소망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히 새기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